민수기 22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발람의 스토리를 지금 중점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22장서부터 발람에 관련된 이야기는 24장까지 굉장히 좀 길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며칠 동안 함께 살펴본 것처럼 발람은 좀 특이한 인물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그러한 명칭을 통해서 하나님을 언뜻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발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저께도 살펴본 것처럼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신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 발람 이 거짓 선지자죠.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이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발람이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가는 그 길을 이제 가실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나타났죠. 근데 이제 나귀는 눈을 밝히셔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피하는데, 근데 발람은 그걸 보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귀가 여호와의 천사를 사자를 3번이나 이제 피하는데, 그 피할 때마다 발람이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막 때리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세요. 기적을 베푸신 거죠. 그러니까 발람도 정말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나귀가 말을 하면서 눈이 동그래졌을 것 같아요. 아니, 이놈이 어떻게 말을 하지? 굉장히 동그래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나귀가 이야기할 때, 아니 내가 지금 평생에 당신의 말을 어긴 적이 있느냐 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나귀가 피할 수밖에 없었던 이 정황과 상황을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발람의 그 모습이 나귀가 지금 자기 길을 벗어나서 이탈했을 때 발람이 3번 이 나귀를 때리는 것처럼 지금 발람이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쫓지 않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탐욕을 따라서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지금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 나귀를 죽였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말이 사실은 이제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이제 발람의 눈을 딱 밝히세요. 그러니까 발람이 그래서 눈이 확 열려서 이제는 무엇까지 보냐면 여호와의 천사를, 사자를 봅니다. 칼을 빼고 발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 아마 발람의 눈이 더 동그래졌을 것 같아요. 나귀가 말하는 걸 보면서도 눈이 동그래졌는데, 근데 지금은 여호와의 천사가 자기 눈앞에 딱 서 있는 걸 보면서 얼마나 놀랐을까.
하나님께서 연이어서 지금 발람에게 일종의 기적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지금 너의 길이 사악함으로 32절 너의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막으려 나왔다. 33절 보면 나귀가 만약 나를 피하지 않았으면 내가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발람이 칼이 있었으면 나귀를 말 안 듣는 나귀를 죽였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사악한 길을 쫓는 이 발람 너는 죽어 마땅한 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발람이 깨달아요. 연이은 기적을 경험하면서 나귀가 말을 하지를 않나,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 눈앞에 나타난 것을 보면서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물론 짐작은 하고 있었을 것인데,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저주하지 말라 가지도 말라라고 한 것을 보면서 이미 알고 있었겠지만 스스로는 그냥 묻어두고 그냥 잊어버린 채 하면서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로구나 라고 하는 깨닫고, 자기가 범죄함을 이제 깨닫고 제가 그러면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 발람에게 돌아가지 말고 이 발락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35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고 해요. 그러나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발람이 가도록 허락을 합니다. 오히려 가라고 하세요. 이제는. 근데 분명하게 지금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명령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자, 그러면 만약에 발람이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만 하지 않고 엉뚱하게 자기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자칫 죽을 뻔한 그런 위기 상황이었잖아요. 나귀가 피하지 않았으면 죽을 뻔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신 그 말을 안 하고 엉뚱한 말을 하면 나는 죽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덜컥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발람은 이제 누구의 말만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하게 되는 거지 딴 소리를 이제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38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분명하게 말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지금 어떠한 그 뉘앙스와 어떠한 감정으로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발람이 굉장히 풀이 죽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지금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만 내가 할 뿐이다. 아마 굉장히 좀 풀이 죽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짐을 분명하게 받는 것은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발람이 지금 손바닥 뒤집듯이 지금 자기의 행동을 바꾸는 사람이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듣고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간다 했어요. 근데 더 높은 뭐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막 백지수표까지 주면서 오면은 내가 이것까지 다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마음이 헷갈락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더 해주실지 몰라요 라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자기 마음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건을 통해서는 이제는 마음을 바꿀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생명이 걸려 있으니까.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발람은 더 이상 손바닥 뒤집듯이 딴소리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궁금한 게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발람을 이러한 복잡한 과정, 어떻게 보면은 막 나귀의 입을 여시질 않나, 여호와의 사자를 보이시질 않나, 왜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모압 왕 발락에게로 가게 하셨는가? 아니 그냥 이런 과정 없이 이 사악한 길을 떠나는 발람을 딱 죽여버리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좀 복잡한 사정을 복잡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고 또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발람이 지금 발락에게 왔어요.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23장, 24장의 말씀이에요. 무려 4번의 예언을 합니다. 4번의 예언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이 4번의 예언은 발람의 입을 통해서 나왔지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발람이 이방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정말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말 그러한 사람입니다. 발람은 결코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23장, 24장에 발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들은 하나님이 발람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3장, 24장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이거는 발람의 개인적인 이야기야 라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란 얘기예요. 이것은 누구의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3장, 24장의 이 발람의 4개의 예언을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제가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하고 똑같다, 거의 같은 내용을 이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성경 공부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근데 이제 그 어떤 부분보다도 굉장히 복음이 담겨 있고, 굉장히 은혜가 있고, 심지어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까지 있는 대목이 23장, 24장 내용이에요. 읽어보시면요, 너무 감동이 돼요. 제가 그래서 저는 23장, 24장을 보면서 이게 비록 발람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이지만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런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 거구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런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두시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렇게 과정을 두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발람이 비록 이방 사람이고 이 거짓 선지자지만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바 하나님의 성품을 이 안에서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지금 계속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발람이 바른 길을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인애가 크신 하나님인지를 몰라요. 자, 그러면 이제 발람이 끝까지 이제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보면 이제 갔는가 좀 궁금하잖아요. 23장, 24장까지는 바로 그 길을 잘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얼마 전에 바로 나귀의 입이 열린 걸 보고 또 그리고 자기의 눈이 열려서 천사까지 봤으니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중에 발람은 끝까지 이 길을 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그렇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31장을 보면 발람의 꾀를 쫓아서 지금 이스라엘이 타락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말씀 계속 나누겠지만 발람이 이스라엘을 타락시킬 꾀를 모압 왕에게 알려줘요. 모압과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됩니다. 음행을 저질러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이 다 수습된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발람을 이제 칼로 쳐서 죽이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 발람은 이제 결국 회개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지금 잠깐 하나님의 도구로 좀 쓰여졌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발람은 전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발람을 끝까지 돌이키게 하시는 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는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사실 모든 사람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오래 참고 계시는 중이다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이 오래 참는 중에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힘써 또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분명히 그 안에는 있을 것이니까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며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